오늘은 이렇게 인사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분을 바라보면서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반짝반짝. 별이야까지 해야 되는데 별은 기니까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반짝반짝.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반짝반짝 빛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처럼 알 수 없고 이해하기 힘든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흔히 마음이라는 말을 사용하지만은 막상 마음이 무엇인가라고 물어보면 한마디로 설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전에는 마음이란 우리의 느낌, 감정, 또 생각, 의지를 포함하는 인간의 내면 세계를 뜻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마음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만질 수도 없어서 또한 신비한 영역이기도 합니다. 우리말 표현만 봐도 그렇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또 다른 단어가 생각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마음이 끌린다, 마음을 놓는다, 마음을 먹는다, 마음을 붙인다, 마음에 걸린다, 마음에 둔다, 마음에 새긴다, 마음을 잡는다, 마음을 졸인다, 마음이 아프다, 마음이 옳다, 마음이 좋다 등 이처럼 마음은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의지와 결심까지 모두 포함하는 넓은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지혜로운 이들은 사람을 다스리는 일보다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고대의 성군이라 알려진 순임금은 우임금에게 왕위를 물려주면서 중요한 가르침을 남겼습니다. 그것은 나라를 잘 다스리는 비결이 결국 마음을 붙잡는 데 있다 하면서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흔들리기 마련이고 하늘의 뜻과 도리는 늘 은밀하여 파악하기 어려우니 늘 세심하게 살피고 한결같이 하여야 진실로 그 가운데를 잡을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옛 성인들까지 가지 않아도 됩니다. 성경 안에도 마음에 관한 말씀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특별히 잠언 4장 23절에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성경에서 마음의 중요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구절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욕심이나 우리의 감정에 따라 흔들리지 않도록 늘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고 또 하나님의 뜻에 마음을 맞추어 가야지 생명을 주신 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마음을 잘 지키는 사람이 자신의 삶도 바르게 세울 수 있고 또 다른 사람도 바르게 섬길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싸움은 세상과의 싸움이 아니라 흔들리는 마음 붙드는 것의 싸움입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바른 길로, 진리의 길로 갈 수 있고 또 믿음의 길을 뚜벅뚜벅 잘 걸어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만큼 기쁜 일이 없지요. 우리가 아기들의 태어난 소식을 들으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동시에 수많은 어려움과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문제들을 수없이 만납니다. 어떤 때는 잘 이겨내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그 문제가 너무 커서 숨이 턱 막힐 때도 참 많습니다.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불안이 찾아오기도 하고 또 마음이 답답할 때도 참 많습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을 걱정하며 밤잠을 설치기도 하고 또 어떤 질병이나 경제적인 문제, 또 인간관계 갈등처럼 눈앞에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우리를 두렵게 만들기도 합니다. 문제는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으면 하나님보다 그 문제가 크게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을 향한 시선과 마음을 빼앗아 버립니다. 우리의 생각을 흐리게 만들고 믿음으로 걸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삶에 두려움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끊임없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 사람들은 또 저마다의 방법을 찾아갑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여러분들은 마음을 다잡고 계시는지요? 어떤 이들은 좋은 음악을 들으면서 위로도 받고, 어떤 사람은 운동을 하면서도 스트레스를 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잠을 푹 자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사람들 속에 파묻혀서 또 걱정을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연을 찾아가서 자연 속에서 평안을 찾는 이들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도 크고 작게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시편 기자, 오늘 다윗은 가장 좋은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흔들리는 마음을 붙들기 위해 가장 먼저 하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그는 다윗은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만큼은 두려움을 붙들고 씨름하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의 앞으로,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 앞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1절 한번 띄워주시고 같이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이렇게 선포합니다. 주님은 나의 빛, 나의 구원이신데 내가 누구를 무서워할까? 누구를 두려워할까? 주님이 내 피난처신데 나는 무서워하지 않겠다 하고 온전히 주님만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냥 선포해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만큼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지 않습니다. 그 대신 그 무거운 마음들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자신의 문제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돌이켜보니 우리는 좀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우리하고 함께 하신 것이 성령 하나님의 조명으로 생각나게 하실 때가 참 많습니다. 돌이켜보니 늘 하나님은 그의 인생의 빛이 되어 주셨습니다. 앞길이 막힐 때, 인생의 캄캄한 밤이 올 때도 주님께서 빛이 되어 주셨습니다. 생명이 위태로운 순간에도 든든한 피난처가 항상 되어 주셨습니다. 또 원수들이 달려들 때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에 오히려 그 원수들이 넘어지는 것을 믿음으로 목도하게 되었습니다. 문제에 함몰되어 걱정이 마음을 가득 채우면은 다른 사람들의 말도 잘 들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조언을 해도 귀에 들려오지 않습니다. 문제가 우리 앞에 성큼 다가와서 우리의 시야를 가려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눈앞이 캄캄해진다는 말이 이런 정황에서 나온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손가락 2개만이라도 우리의 눈을 가리면 우리 앞에 있는 세상, 넓은 세상은 가려집니다.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를 눈앞에 두고 바라보면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큰 문제처럼 다가옵니다. 그러나 한 걸음 물러나서 바라보면 생각보다도 감당할 수 없는 문제도 아닐 때가 있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해결하지 못하실 문제는 더더욱 아니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을 만나면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선포해 보십시오. 속으로, 나는 이 문제보다 크다. 나는 이 문제보다 크다. 그렇게 선포하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즉각적으로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 시선은 달라져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두려움을 크게 만드는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문제와 맞서보기도 전에 우리는 문제의 크기에 짓눌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넘어져도 하나님의 은총 밖으로 떨어질 수 없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서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린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린 믿음의 사람입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흔들릴 수도 있고 눈물 흘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손에서 결코 떨어지지 않음을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깊은 절망의 자리까지 내려간다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밖으로 떨어질 수 없는 자입니다.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로 라고 고백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강함을 믿은 것이 아니라 자신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 다윗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중국 무협 영화 많이 보셨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났는데요, 사실 중국 무협 영화는 굉장히 허풍이 좀 심합니다. 과합니다. 그래도 그 이야기를 전개하는 것을 보면 굉장히 흥미롭고 재미있습니다. 어떤 한 장면이 떠오르는데요, 무술이 뛰어난 주인공 편에 섰던 한 여인이 악당에게 막 쫓겨서 죽음의 자리에 이르게 돼요. 죽음의 공포가 확 엄습하는 순간에 여인은 이제 끝났구나, 이제는 끝이구나 하고 눈을 감아요. 그런데 영화에 보면 잠시 후에 이상한 느낌이 들어요. 죽어야 하는데 눈을 떠보니 자기 앞엔 악인이 막 피를 토하고 죽어있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어찌된 일입니까? 절세무공을 가진 주인공이 여인 뒤에 속에서 길을 확 불어넣는 거예요. 그런 영화 많이 보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황당하고 허구인 것 같지만요, 사실은 우리의 삶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어서 절망과 무기력을 극복하게 하십니다. 이런 놀라운 일을 경험했기 때문에 시인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아멘. 요한복음 18장에도요,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군대를 모아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과 함께 횃불과 무기를 들고 예수님을 잡으려 할 때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을 찾으려 할 때 내가 그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내가 그니라 할 때 그들이 모두 땅에 팍 엎드려져요. 망에 장품 위에 쓰러진 것처럼. 여러분, 주님은 힘이 없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군대가 나를 치려고 에워싸도 나는 무섭지 않네. 용사들이 나를 공격하러 일어날지라도 나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라는 이 고백, 다윗의 고백은요, 하나님의 은총에 자신을 온전히 맡긴 사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수많은 무게가 우리를 끌어당길 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위로 들어 올리는 부력이 우리를 다시 살리십니다. 하나님의 부력을 경험해 본 사람은 이런 것과 같은 것 같아요. 독수리를 길들인 사람이 같이 독수리와 패러글라이딩을 하는 모습을 봤어요. 날개를 편 채 이렇게 자유롭게 떠다니는 독수리와 패러글라이딩을 타는 사람은 똑같이 바람을 타고 날았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인 어쩌면 이런 것과 같은 것 같습니다. 바람을 몸에 맡기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 일을 소홀히 하고 산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 바람은 때로는 지친 나그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산들 바람일 때도 있고, 또 앞에 있는 장애물을 확 날려버리는 회오리 바람 같을 때도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바람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새로운 희망의 싹을 일깨우는 봄바람일 때도 있고, 또 불의한 세상과 권력에 맞서는 태풍일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저는 오늘 시편 말씀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구절은 4절입니다. 주님, 나에게 단 한 가지 소원이 있대요. 여러분, 도깨비 이야기 알죠? 심술궂은 도깨비도 3가지 정도의 소원 들어주잖아요. 그런데 이 시인 다윗은 하나의 소원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의 소원이란 그 소원을 이루고 나면 죽어도 좋다는 뜻입니다. 자기의 삶 전체를 하나의 초점에 모으는 사람, 그런 사람처럼 무서운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 인생을 걸고 이루고 싶은 단 하나의 소원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백범 김구 선생님은 하나님이 만일 내 소원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서슴지 않고 내 소원은 대한 독립이요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오늘 시인의 꿈은 소박하지만 참 아름답습니다. 우리 4절의 말씀을 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이 구하는 한 가지,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살면서 주님의 자비로우신 모습을 항상 보고 성전에서 주님과 이야기하면서 의논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라는 중심에 자기를 동여매고 있습니다. 삶의 방향과 기준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중심이 하나인 삶, 이것을 일중이라고 하는데요, 이 일중의 삶은 하나님이 주신 소명에 충성스러운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줍니다. 하지만 마음이 이리저리 분산되어 있는 삶은 일중이 아니라 다중의 삶입니다. 그런 삶은 병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날마다 나를 지우고 또 지우고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는 것이죠. 날마다 나를 지워서 하나님과 마음을 통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과 통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처럼 불행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다윗은 주님의 현존을 늘 경험하고 주님과 의논하면서 살기를 소망합니다. 인생의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여러분, 누구와 의논하십니까?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주님께 주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한 번이라도 여쭤본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질 것입니다. 주님과 친밀한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주고받는 문답을 생활화하고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이는 이런 질문도 한대요. 자기 배에게 질문을 한대요. 먹기 전에 배한테 물어봅니다. 초콜릿이 먹고 싶은데 먹을까요? 배에서 먹지 말거라. 그럼 사과는 먹을까요? 먹어라. 2개 먹을까요? 아니다. 1개만 먹을까요? 그래라. 그래서 초콜릿을 먹지 않고 사과를 그것도 1개만 먹었다 합니다. 여러분, 뭐든지 이렇게만 이렇게 먹는다면 속탈이 날 염려가 없을 것 같아요. 욕심 부리니까 자꾸 체하고 속이 탈이 나는 것이지요. 묻지 않기에 과식을 하고 묻지 않기에 우리는 헛된 일을 도모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보아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일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척척 해치운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은 묻기는 했는지 몰라도 하나님께 듣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참 변덕스럽기 때문에 위태위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마음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조율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통한 사람은 더 이상 두려움의 노예가 아닙니다. 고난의 현실이 닥쳐온다 해도 그는 그 문제에 사로잡혀 전전긍긍하지 않습니다. 문제의 크기보다 자기의 정신의 키를 높이면 어떤 문제도 넘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아멘. 환난 날에, 재난의 날에 주님의 초막 속에 나를 숨겨주시고 주님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감춰주시고 반석 위에 나를 올려서 높여주실 것이니 그때 나는 나를 에워싼 저 원수들을 내려다보면서 머리를 들겠다는 고백입니다. 신학자 폴 틸리는 인간 존재의 모든 한계에도, 인간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 삶의 부르심에 네 하고 대답하는 것을 가리켜 존재의 용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남과 비교하면서 스스로를 불행하다고 자꾸 말하고 그 말을 내면화시키고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삶의 조건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그 속에서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정말 복되고 멋진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는 힘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우리를 굽어 살피시고 품어주시고 북돋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좌절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오늘 끝까지 읽진 않았지만 이런 확신을 곳곳에 시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나의 아버지와 나의 어머니는 나를 버려도 주님은 나를 돌봐 주십니다. 13절에도 이 세상에 머무는 내 한 생애에 내가 주님의 은덕을 입을 것을 나는 확실히 믿는다라고 확신에 찬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봄비를 흠뻑 먹은 나무와 꽃들은 푸른 기운을 펼쳐 보이고 꽃망울도 터뜨립니다. 뿌리로부터 수간을 타고 물이 오른 나무들은 푸르게 그리고 꽃으로 피어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저 깊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면 우리는 기어코 마침내 인생의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야 말 것입니다. 인생이 늘 우리가 지화자하고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모진 추운 겨울이 지나야 매화 향기가 더욱 진하듯이 어려움이 있기에 기쁨이 배가 되고 더 값지고 더 지극한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마음은 너무나 복잡하고 광활한 바다와 같아서요, 어느 날 폭풍우가 몰아치고 어느 날은 잔잔하여 가늠이 안 될 때, 그럴 때도 많지만 그 마음이 조율되지 않지만 그때마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 마음은 오늘도 하나님께 가져가 봅시다. 기도로 가져가 봅시다. 하나님의 앞에서, 하나님의 현존 앞에서 살겠다는 결심, 하나님과 의논하며 살겠다는 이 겸허한 마음만 남겨놓으시고 나머지는 다 내려놓고 찬양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이러한 확신으로 우리의 허리를 곧게 세우고 어떠한 상황에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매일매일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믿음으로 담대히 걸어가는 하나님의 역사의 새날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